우리 블레싱 타임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너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톤을 조금 높여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야 이렇게 톤을 높여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 다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해. 시작. 이번 중간고사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축복해. 아멘. 자, 다음에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성장한 네가 되길 축복해. 시작.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성장한 내가 되길 축복해. 아멘. 뭐 정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주 조금씩 단 한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앞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만큼 또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도 되고 그 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을 빨리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15번이나 봤는데 이스라엘의 배드, 나쁜 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세요. 한번 좀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 그 제사장 가문이 어쨌다? 잘했다 못했다? 엄청나게 못했다. 나쁜 죄를 지었다. 완전 쓰레기 가문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쓰레기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대로 만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 쓰레기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악한 나쁜 모습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당연히 졌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배드, 그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이 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배드, 언약궤를 들여다봤죠. 뭐죠?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계속 이렇게 뺑 돌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근데 봤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배드, 다 같이 마지막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신들과 하나님과 양다리. 자,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나쁜 점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잘한 것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나쁜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악투성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전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똥인지 이게 된장인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들을 범했던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고요. 룻기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부터 사무엘상하까지는 시대적인 역사, 시간적인 어떤 배열에 있기 때문에
사사기 이후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그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게 바로 그거예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누가 왕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은 잘못된 배드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사무엘상하에 보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뭘로 다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무엇으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이유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두르는 거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해서 조금 졸릴 수도 있는데 졸리지 말고 좀 여러분 생각의 뇌를 좀 열어가지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제가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젖먹이 우는 젖먹이 아기를 향해서 엄마가 젖을 물렸을 때, 우유를 먹였을 때, 분유를 먹였을 때 그 아이가 눈물이 그쳐지는 것처럼 이게 다스림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 같은 우리가 그 말씀을 먹는 것,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게 바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고 평안이 쭉 가득했던 것이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의 결과는 따라해 볼까요? 평안. 시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안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그 체감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금리라는 거 알아요? 금리, 이자.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어떤 돈을 받았을 때 대출을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받았을 때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바로 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금리가 약 2배 이상 뛰었대요. 이건 목사님 피셜입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빚 2배 정도 늘었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근심이 큽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부모님이 겪고 있는 시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쨌든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렵고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떤 세상에서도 경쟁해야만 승리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경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그 시대는 평안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늙었으니까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들들을 똑같은 사사로,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달랐어요. 아들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똑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 당시에 사사,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그 심판관의 역할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판결을 굽게 했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은 굉장히 아버지와 달리 부패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길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이 아들들이 지도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이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따지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제대로 행하지 못하느냐라고 따지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이 장로들이 나아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5절 그 전까지는 그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도자에게 장로들이 나가서 하는 말은 뭡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실정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나라의 왕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안에 그 전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왕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조금씩 어떤 거 조금씩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보니까 옆에 나라는 왕이 있어요. 굉장히 풍채가 좋고 몸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좋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다른 나라 침략해갖고 이기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근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은 마치 꼰대처럼 우리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네. 우리도 저렇게 다이나믹하고 아주 스펙터클하고 멋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스라엘 장로들 마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아들들이 잘못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왜 이렇게 답답했나 싶었더니 맞네요. 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한 말은 뭡니까? 지금 저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저 나라는 왕이 있었고 아주 왕 때문에 잘 살고 있는데 멋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네.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을 가장 넘어뜨리는 사탄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자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인 여러분을 제일 많이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비교예요. 비교. 여러분의 자주 마음 가운데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비교죠. 비교. 특히 성적에 대한 비교, 그리고 외모에 대한 비교, 또 어떤 친구는 용돈을 많이 받네? 그 용돈에 대한 비교, 집에 대한 비교, 집 평수에 대한 비교, 부모님 직업에 대한 비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친구가 나와 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내 것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좀 이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복받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죠.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작아집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고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것이 부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친구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할 때 저것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셨다는 건, 내게 주셨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원망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비교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가장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비교하면요, 나라는 사람, 이종관이라는 특별한 자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특별한 자아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자아가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때요? 비교합니다.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고 왕을 달라는 장로들의 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6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채 이 사무엘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은 그거예요. 야 사무엘아, 저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줘라.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버려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8절에도 나왔지만은 과거에도 하나님을 버린 어떤 전적이, 이력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출애굽 시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도우셨을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뭡니까? 금송아지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겼죠. 계속해서 배반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고 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 그 하나님의 손 잡는 것처럼 하다가 항상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대단한 것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를 끄집고 가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손을 잡는 것처럼 하다가 그 손을 샥 놔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잠깐 놓아버릴 때, 하나님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마치 꼰대와 같이 어떤 말씀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보다 실제 내 눈에 보이고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고 굉장히 화려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왕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똑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에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 멋있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너무 좋고 그것을 붙잡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것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향해서 마음이 끌려가서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처럼 멋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홀렸구나.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멘탈이 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될 유일한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사무엘상하의 큰 주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크고 좋고 화려하고 동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작. 아멘.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의 손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이름 아시죠? 왕 되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교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더 크고 진실하고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죠? 비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자꾸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불안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한 가지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될 충분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해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안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의 왕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헌금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